목회를 하면서 통계를 내볼 때 여름 휴가 참 정말 극복하기 힘든 이 계절입니다. 절기죠. 세상 사람들의 절기. 왜냐하면 이 여름 휴가철을 조차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니면서 그만 믿음을 놓아요. 거기에서 믿음을 놓고 영원히 회복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날들이 올 때 더 여러분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지옥과 천국을 나누게 되는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건 원치 않건 간에 영적 전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투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영적 전투를 한다는 건 전도의 목적으로서의 천국 가는 일을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러 왔다 그랬죠. 이 최종적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 주님은 귀신을 몰아냈다 그랬어요. 이놈을 몰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에도 이놈은 일을 해요. 꿈에라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악착같이 역사하는 놈이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다녀오게 될 때 이런 영적 현실을 간과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면 그만 천국을 놓치고 여름 휴가 때문에 지옥 간 사람이 부지기수일 겁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믿음 생활 하다 말고, 그래서 자 주일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만한 믿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것이 다음 주일날 오면 이게 점점 커져야 됩니다. 내지는 건강해지고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해야 됩니다. 크기는 같을지라도. 그런데 이것이 계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들을수록 자제를 더하고 기술을 더하고 노동의 수고가 더해질수록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가듯이 여러분의 믿음의 건물도 믿음의 집도 그렇게 져갑니다. 한 주보다 둘째 주보다 셋째 주가 이렇게 건물이 더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한 주를 빼먹으면 성경에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가 소재되었다가 청소되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 악한 것 7을 데리고 와서 더 강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봤다라는 거죠. 나도 가봤더니 별거 아니라는 거죠. 모르니까, 별거가 아닌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감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이 정돈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안 나오고 6개월을 지날 때의 삶의 피폐함과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평안함과 이 차이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두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동시대를. 그죠? 한 사람이 오늘을 2번 살 수 없잖아요. 6개월을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배 계속 나오는 사람과 예배 안 나오는 사람과 이렇게 두 개를 살아볼 수가 없으니까 측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아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주를 빠지면
이렇게 세기가 이렇게 저어져 가야 되는데 이 한 주가 빠져짐으로 인해서 이것도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것이 참 위험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락 같은 믿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번 예배를 빠지면 한 번 빠진 만큼의 엄청난 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조금 있으면 또 오죠. 이 여름 휴가에 이어서 2호 태풍이 옵니다. 휴가라는 1호 태풍 2호, 그 다음에 추석이라는 2호 태풍이 와요. 이 추석 때는 또 작정하고 귀신을 섬기잖아요. 자,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옥은 왜 만들어졌냐면 원수 마귀 귀신들이 가려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와 연합함으로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하다가 이 명절 때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휴가와 이 명절, 세상의 명절, 추석, 구정 이런 명절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다 말고 멀어져 가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스스로 경계해야 돼요. 스스로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얼만큼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가족과 아니면 이웃과 어떻게 믿음에 관해서 교제해야 되겠다. 혜민아, 요즘도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지 매일? 얼마나 해? 어제도 했어? 어제 그제는 했지. 자, 그래서 자기의 영성 생활을 프로그램화해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를 채근해서 이렇게 자기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귀신을 몰아냈다.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교회가 이름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매너리즘으로 곧 종교화로 타락됐다 그랬죠. 우리의 전투는 실제적으로 악한 귀신과 싸우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죄송합니다. 그놈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일하거든요. 숨어서 일을 하거든요. 설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 어둠에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밝게 해줘서 그놈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없는 줄 아는데 빛이 비춰져 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싸우도록 안내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공급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주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 전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귀신을 드러내고 그놈을 몰아내는 것이 설교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는데 이놈이 계속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 귀신이 영혼을 붙들고 있으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속에서 교회 나가지 말자고, 교회 나가지만 설교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평가 안 하고, 설교를 듣지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속에서 일하는 놈이 있거든요. 설교는 듣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놈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죠. 습관적인 죄를 뽑아야 된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죄는 하나일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일합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정식하지요. 새를 더 불리지요. 그리고 지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이 들어와서 오래 있을수록 깊이 뿌리를 내리죠.
인격화됐다는 얘기, 깊이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는 인격화됐다. 그 귀신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인돌산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뭐죠? 금발이라 그래야 되나? 금발을 하고 가고 보라색 또 파란색 빨간색 물들이고 갔던 애들이 그거 다 지우고 손톱에 초록색 보라색 빨간색 흰색 까만색 팔뚝까지 착 칠하고 그리고 갔던 애들이 다 그 지우고 오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지우고 온다 그래요? 소정인 아나? 어? 알아? 알아? 얘기해봐. 마이크 갖고. 마귀의 형상을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리가 이렇게 작았으면 됐을까 싶네. 맞아요. 마귀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놈을 보니까 그놈이 실제로 그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의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눈으로 보는 거,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고요. 영안으로 보는 건데 보면 그놈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나타나는 행동은 절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사랑하되 전투는 귀신과 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왜 초록색 매니큐어를 칠하고 이게 왜 가지각색을 칠했다고요? 왜 이렇게 뻘건 루즈를 칠했다고요? 그놈이 그 모양을 하고 있는 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 왜 그 습관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놈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짓게 하는 그놈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전도하시는 전도는 뭘 하는 거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귀신과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분리를 시키냐면 이놈을 추방하고 주님이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전도가 이 일이라면 우리도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보면 부부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마귀가 있을 수 있죠. 없을 수 없죠. 영적 생활을 하면 그럼요. 있지요. 자, 형민아, 이리 와봐. 우리 윤정이랑 와봐. 여기 저쪽 보고 서봐. 자, 윤정이가 손 들어봐. 오른손 살짝 들어봐. 예, 됐어. 내려. 윤정이는 지금 오른손을 있는 만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느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두 손 들어봐. 두 손 들게 느끼게 해요. 손 내려. 잘 들어보세요. 얘가 오른손 드는 것을 얘가 싫어해요.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 손 드는 거 싫어해요. 얘가 부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얘가 싫어하는데 여기에서는 시간을 맞추어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그 일을 내동 가만히 있다가도 그 일을 해요. 오른손을 들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조금 전처럼 손 들어봐. 시작. 둘 다 들어봐. 시작. 이렇게 느끼게 해. 자, 들고 있어봐. 얘는 한 손 들었는데 여긴 두 손 들었다고 느끼게 하죠. 이게 참소죠. 한 손 드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걸 두 손 들었다고 느끼게, 이게 참소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한 손, 아내가 두 손 들게 느끼게끔 하는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뭐라고요? 요걸 참수라 그래. 이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자, 내리고 다시 손 들어봐. 윤정이 손 들어봐. 얘가 왜 손 들었어요? 내가 시켜서 손 들었죠? 얘가 자의로만 손 든 게 아니라 시키는 놈이 있어서 손 든 거예요. 근데 얘가 손 내려. 이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손 들어봐. 그러면 얘가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동의하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그렇죠? 드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망하고 여기 망하게 하는. 원수마귀가 하는 모든 일은 함께 망하는 일을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않건 간에.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으로야 사람이 연약하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두 번이야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아내든 남편이든 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불신하게 되겠죠. 뭐 하게 된다고요? 불신. 자, 전도가 뭐예요?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쏟아서 그 사랑의 확신 가운데 들어 인격적으로 믿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맡겨진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한다고 믿어지도록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참수하는 일을 괴멸시키고 믿음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의 일인데, 그 일에 반대되는 것이 되어진다면 여기에 불행이 오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자, 이걸 저는 친구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또 부부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교회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이웃 간에도 보면 내 동 차도 같이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지냈던 이웃들 간에 언젠가 문제가 생겨요.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 참소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이 일에 노출된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일 때문에 미워하고 불신하고. 자, 둘 다 잘못이죠. 손들지 말아야 되는데 손들었어. 그죠? 오른손 들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들어서 두 손 들었다고 더 오해. 그러면은 윤정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두 손 안 들었다고 말하겠죠. 억울하겠죠. 그죠? 형민이는 뭐라 그러겠어요? 나는 두 손 들었다고 믿는다고 하겠죠. 불신을 믿음으로 갔죠. 참수에 의해서.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네? 둘 다 잘못한 거죠. 안 들어야 되는데 왜 한 손을 들었으며 한 손 들었는데 왜 두 손 들었다고 오해하느냐 이 말이죠. 둘 다 잘못한 거죠. 마귀는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미안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미안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손들지 마세요. 아멘 합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할렐루야. 손 안 들어야 돼. 또 손 들어도 내버려 두세요. 그냥 초월하셔야 돼. 왜냐하면 야, 안 되겠다. 다시 나와야겠다. 자, 보세요. 마귀의 목적이 뭐냐면, 귀신의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얘가 손을 드는 목적은 얘 영혼도 망가뜨리고 얘 영혼도 망가뜨리려고 하는, 둘 다 망가뜨리려는 마귀 역사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악착같이 살아나야 돼. 자, 원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평생 원수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 말라. 내가 뭘 주러 왔다 그랬어요?
거물주로 왔고 불악해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속에서 그렇게 역사에서 불신을 만들고 파괴적인 일을 만들고자 하는 귀신의 역사를 몰아내려면 여기에서 분리현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기에서 오른손 들어봐.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건 내 영혼은 보존돼야 된다고 위에서 기도만 해줘야 돼. 그래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심판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만 하고 기도만 해야 돼. 그러면 얘가 내려. 얘가 이제 손들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했어요? 얘가 기도해주면 손드는 것이 힘들어지고 손들지 않도록 하게 하는 일이 드디어 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적어도 얘가 손들었다고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 왜? 내 영혼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 둘 사이의 전투에서 이길 힘은 얘는 남 탓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든지 탓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무조건 지는 거예요. 얘는 지금 사명이 뭡니까? 내 영혼 죽고 손 한 번 들을 때마다 내 영혼 죽고 남의 영혼을 죽이겠다고 하는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아느냐? 몰라. 전혀 모르죠. 손 들어봐. 얘가 왜 들었다고요? 너 손 내려. 왜 손 들었어요? 내가 시켜서 손 들은 거예요. 얘가 손 든 게 아니라 내가 시켜서. 내가 왜 시켰어요? 내가 설교를 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얘한테 손을 들라 그랬죠.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손을 들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여기에서는 생각을 또 주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고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형민이는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기에서 손 들든 말든 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만 해야 돼요. 맞죠? 그걸 못해서 얘가 또 타박을 합니다. 나는 그런 음식도 싫어하는데 뭐 예를 들면 막 타박을 하면 얘는 또 마음이 상하겠죠. 이게 자꾸 부풀어지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이 불신이 제가 금요일인가 언제 보니까 여기 막 새벽에 막 싸우는 부부가 있는데 제가 가봤어요. 근데 이 부인이 남편으로 하여금 이 유발시키더구만. 계속 말로 이 근본도 없는 새끼가 말이야. 또 거기에 딸은 막 바닥에 주저앉고 억극 토해가면서 아빠 왜 그러냐고 보니까 딸도 아버지를 막 유발시켜. 또 아버지는 뭐겠어요? 유발이 안 되면 되는데 유발을 해 또 자기도. 그래서 막 그냥 막 온 가족 네 명이 나와서 아들만 왔다 갔다 뜯어말리고 그냥 막 셋이서는 막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면서 내려왔거든요. 막 사람 죽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보면 가만히 보면 아빠도 문제고 아내도 문제고 딸도 문제고 야, 저 집 참 진짜 이런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귀신을 몰아내려고 왔다. 전도하러 왔다. 이걸 동격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전도하는 방법은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그냥 데리고 와서 전도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안에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놈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끊어낼 때 금단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금단현상이 뭐냐면 귀신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인격의 그 죄의 습성을 놓으려고 할 때 어느 경우에는 화평으로 빨리 돌아서기도 하지만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안 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피는 만큼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 안 피기 시작하면서 오는 금단현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금단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철퇴를 가할 수 있어야 돼. 이 죄를 안 짓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어떤 금단현상이 올 때 그것과 싸우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요. 행복한 가정 세우기 세미나를 하고요. 또 목장 모임을 가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되는 거고요. 우리 여성분들이 이 목장 중심으로 해서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딘가에는 가서 이렇게 자꾸 얘기해야 되거든. 안 그런가요? 어딘가에 가서 자꾸 말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하면 뭐겠어요? 낱말하죠. 불필요한 말하죠. 내 느낌을 말한 것이 사실화되기도 하죠. 그 사실화된 말이 또 한 번 또 한 번 다른 데 가서 말할 땐 내 느낌을 섞어서 말하죠. 그러면 또 그것이 부풀어져서 사실화. 이게 자기 해석이 들어간 말이 다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는 이 뭡니까? 대본이 되잖아요. 대본. 이게 사실에서 시작해서 추측으로 가고 추측이 이제는 대본이 돼요. 이 대본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과 상관없이 사람이 쓰고 싶은 대로 시나리오를 쓴 이야기가 돌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누가 그랬냐고 추적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파트에서. 이런 일 안 생기나요? 나는 이 아파트의 여자분들의 생활은 모르지만 그름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자기가 해석을 하거든요. 사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해석해. 자, 자기가 해석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이 자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배우의 역사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세미나 마치고 이렇게 와서 처음 느낀 건 뭐냐면 교회에 미워하고 조금 전에 한 그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그 일을 조작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은 귀신이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그 귀신에 대해서 싸워야 돼. 그러려면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을 귀신의 생각과 분리시킬 줄 알아야 돼. 보세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 이 설교에 대해서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으로 도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결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성경에 뭐라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죠. 저는 이거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귀신이라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배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윤정현한테 시켰듯이 귀신이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귀신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사람을 사랑하라 해놓고 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했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해놓고 미혹을 조심하라 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분별해서 그와 대적해서 싸워 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의 일 이럴 때는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오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을 겨냥하면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그렇게 만들려고 왔기 때문에 이기려면 사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여기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줬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다면 그 일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놈을 대적해서 싸워야 돼.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미워해서 여러분을 비판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짓게 하는 원수 마귀를 드러내고 그놈을 몰아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일에 동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후에서 여러분을 망가뜨리려고 오는 놈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싸우는 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저도 싸우겠지만 여러분이 함께 싸워야 돼. 결국은 본인이 싸워야 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설교자가 설교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본인이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본인이 원수마귀에 대해서 싸워서 물리치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믿음의 책임은 설교자가 아니야. 본인이야. 설교자는 안내만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중보한다고요? 당신 안에 이것 있다, 이 문제 있다고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드러낸 것 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경우는 문제도 없어. 문제도 없는데 문제 있는 것처럼 자격지심으로 끌고 가잖아요. 나는 떳떳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자격지심을 가지고 끌려가. 근데 이거 그냥 두면 그것이 문제를 만들어. 자, 헤라 오늘 도둑질 안 했잖아. 그지? 안 했는데 나를 도둑질하는 것처럼 보고 있는 것 같네. 내가 도둑질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붙들리기 시작하면 그 일이 자꾸 눈덩이에 불어나듯이 불어나서 문제를 만들어 이놈이. 그러니까 앉아.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떳떳할 때 떳떳한 자로서의 담대함을 가져야 돼.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래야 거기에 마귀가 역사를 하지 못해요. 담대하지 않고, 자, 성경에 귀신을 이기는 방법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귀신 역사가 있습니다. TV 중독, 컴퓨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담배 중독, 술 중독, 모든 중독들 배후에는 강력한 마귀 역사가 진치군요. 이 중독 가운데서 빠져나와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보면 맞습니다. 왜? 귀신이 그 속에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 간 사람들이 뭐 계세요? 말 많이 한 사람, 남의 말 많이 한 사람. 그게 뭐예요? 이게 중독입니다. 중독. 앉으면 남 말하는 사람, 앉으면 남 흉보는 사람. 일종의 중독입니다. 그런 사람 그러지 마세요. 말려보세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려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거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요, 다음에 앉으면요,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놓고 다음에 앉으면 낱말부터 시작해. 벌써 어느새 낱말하고 해서 중독이에요. 그 중독이 뭐냐면 그놈이 강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함이 아니요 이 약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주님의 귀신을 몰아내고 나면 이 낱말하던 습관이 거기서 박살나서 그 다음부터 낱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깊어지면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주님이 내린 처방을 가지고 그들 속의 역사는 낱말하게 하는 귀신에 대해서 싸워, 그것이 더럽다고 느껴져요. 싸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낱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게 재미야. 그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럽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그게 저주를, 그게 질병을 가지고 옵니다. 귀신이 오는 건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귀신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나니, 빼앗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나니. 그러면 생각을 빼앗아, 마음을 빼앗아, 의지를 빼앗아, 그리고 중독시켜. 자, 중독이 뭐예요? 생각을 강점하고 마음을 강점하고 의지를 강점해서 지 것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그게 중독 아닙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 귀신이 그를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몸속에 속이는 거죠. 몸을 강점을 해서. 예. 그러니까 그놈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와서 의지를 결박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모든 중독의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 조금 전에 뭐 말했어요? 낱말하는 거. 제가 지금 예를 들어 낱말하는 거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했죠. TV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미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스마트폰인데 나중엔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려요. 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놈의 통로가 되어 그놈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성경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뜻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스마트폰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끌고 가? 기도하러 주님이 나를 끌고 가야 돼. 주님에게 중독당한 사람, 전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지나치는 소리로 듣지 말고요. 자, 스마트폰의 중독, 그거 주로부터 멀어지는 한 통로가 열린 겁니다. 안 됩니다. 또 술, 담배, 자, 이런 것들의 배경에 한 번 중독당하면 중독당한 거 그 하나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어떻다고요? 들어와서 하나 그대로 있지 않는다고 그랬죠? 들어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셋을, 이게 우리 세포 분열 하잖아, 이 안에서. 그 아기가 이렇게 착상이 되면 그것이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놈도 분열을 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일을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놈에게 지지 않으려면 모든 중독 가운데서 자유하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의지를 회복해야 돼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 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해야지. 근데 그 시간 놓치면 그 기도를 못 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뭐 3시 정도에 여러분에게 기도해야지라는 감동이 왔어요. 내가 조금만 이 설거지하고요. 기도해야지. 이거 빨래 만들고요. 기도해야지. 이거 설거지 하나만 이 마무리 못한 거 잔 2개만 씻고요. 한 3번 정도만 불순종해봐요. 그 다음에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기도가 벌써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중독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낱말하는 거, 자, 조금 전에 중독되어졌다고 하는 현상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 불러온 우리 윤정이랑 형민이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면, 이런 것이 가정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다면 이거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의 문제 갖고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인격화되고 습관화된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중독화되어져 가는 현상입니다. 이 중독화는 나만이 아니라 영향을 끼쳐요. 어떤 형태로든 남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얘야.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귀신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전도하려고 하셨다. 자, 술 중독, 오늘 설교에 의하면 뭐예요? 그놈이 조종하려고 들어와서 의지를 붙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귀신 역사야. 예수만이 그 귀신의 역사를 멸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기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받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이 인격화된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을 자꾸 놓치는 것들 회개해야 됩니다. 그 속에 마귀가 그 자리를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놈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암병이 어느 날 갑자기 암병 이렇게 탁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암병이 생기기 위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금씩 시작되어서 그것이 발견될 때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죠. 그러면 그 암병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놈이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할 때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귀신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랬죠? 죄 지으면 안 돼. 죄는 귀신이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는 아주
직접적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잘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에 우리가 동의해서 전도하는 일에 동의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자, 제가 결론을 뭘로 맺고 싶으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소리도 오늘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이 말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들려진 이 소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분별의 기준이 되지 아주 분별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치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워요, 귀를 가리워요, 마음을 붙들어 오고 생각을 강점하고 여러분의 의지를 붙들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휴가를 얘기했죠. 어느새 내 의지가 붙들렸어요. 붙들릴 때 옛 습관을 따라 생각을 따라 그놈이 주는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주의로 사는 것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데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그놈이 우리에게서 들어올 때, 일하기 시작할 때 한 발 내준 것이 두 발 내주고 두 발 내준 것이 세 발 내줘서 믿음을 잃어버려 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회복해야 돼. 다시 그 길로 돌아서지 않도록 결심하며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단순히 내가 잠깐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설교는 그 일을 드러내서 그놈과 싸워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싸워 이기는 것은 나중에 표현을 하자면 몹쓸 사고와 사건과 불화와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방책입니다. 오늘 설교한 이것을 대로 설면,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뭐 한두 번, 세 번 자꾸 불순종하게 되면 의지 박약, 의지가 붙들려 중독으로 끌려가면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중독이 있다면, 습관화된 것이 있다면 파쇄시켜야 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어요. 불평과 불만. 여기 화내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죠. 짜증내게 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게끔 하는 놈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짧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크게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 놈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은 하여금 별것 아닌 일에 화나게 하고 짜증내게 하고 하는 거, 자, 누가 잘못이라고? 윤정이랑 얘랑. 화를 유발시키는 윤정이도 잘못이고 화를 내는 이도 잘못이에요. 왜? 둘 다 마귀 역사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요. 부엌과 싸워 이겨야 된다고요? 그 배경의 역사는 귀신과 싸워 이겨야 돼. 여기에 남 탓하고 미워하고 하는 놈 있지요. 응? 제가 저기서 지금 살살 얘기했지만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있거든요. 미워하고 불평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남 탓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거, 이는 몰아내야 됩니다. 첫째, 남이 그 일을 유발시켰어도 미워하면 안 돼. 그냥 사랑해야 돼. 배우의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 이겨줘야 돼. 할렐루야. 자, 제가 주섬주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귀신의 일을 멸하고 전도하려고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는 이야기는 귀신을 몰아낸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귀신을 몰아내는 증거가 뭐냐면, 귀신을 몰아내는 방법이 뭐냐면, 사람은 사랑하되 그를 조장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그 죄를 짓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건을 조장하는 원수마귀를 보고 그놈과 대적하여 싸워 이길지언정 그 사람을 미워하면 말려드는 것밖에 안 된다. 대신 싸워서 이겨줘야 된다.
나도 이겨야 되고 여러분도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아쉬워하는 게 있습니다. 마무리를 쳐가면서 뭐냐면 이 중간에 하나님께 터치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터치하셨을 때 그거를 확 붙들고 이렇게 나가질 않았어요. 한번 그냥 딱 그걸 여러분이 그 시간을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을 놨더니 그냥 제가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대함이 아니라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악한 귀신의 존재를 인정도 하면서도 그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는 이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간교하고 무서운 놈인가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에 그놈과 더불어 짝하여 한 걸음 두 걸음 그놈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졌던 것 그게 죄입니다. 그놈에게 동의했던 것 그게 죄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주님으로 더불어 살기 원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은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 배우 역사는 어둠의 권세에 대하여 싸울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말하면 초월하는 거죠. 아버지, 이 일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기 원해요.